제목을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과 딥나의 여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과 딥나의 여인. 아멘. 지금까지 계속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이제 주일과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이번 주까지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라고 그랬죠. 사사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잖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그 구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이 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4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 있는가 봐요. 사해바다 그 옆쪽에, 사해바다 옆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고, 쭉 가면 또 소라가 있고, 그 옆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해안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이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라는 단 지파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단 지파에 그 소라에 그 삼손이 태어났는데, 소라와 마하네단 사이,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대요, 삼손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삼손이 14장 1절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삼손이 그럽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보았다는 거죠.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삼손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 딥나에 내려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요. 이 삼손이 그 소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소라가 있고, 소라 땅이 그 단 지파와 유다 지파 접경지 소라가 있고, 그 바닷가에 블레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 가까운 쪽에 딥나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딥나에서 그 삼손이 들락날락 하다가 그 딥나의 여자를 보고 어쨌다고요? 내가 보았사오니.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죠. 아내로 삼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말하여, 아버지요. 경상도, 저는 경상도 사투리니까 경상도로 한다면, 아버지요, 내가 딥나로 갔더니요, 한 이쁜 처자를 봤니드. 경주는 꼭 그래요. 봤니드. 아내로 삼고 싶니드. 아버지, 내 말 들어주소. 지금 전라도에 살다 보니까 제가 경상도 말을 잘 안 써요. 표준말을, 거의 전라도 표준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딥나의 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내가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은 좀
이렇게 하나님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사사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이 사사는 뭡니까?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민족의 사사는 또 재판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첫눈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다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리고 있다,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다이어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너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 게을러 터져가 잠만 자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이 예를 들어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맛있게 먹으라, 그냥 기름진 음식, 맛나는 통닭, 치킨 얼마나 맛있어. 참지마 한번 뜯어봐.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한 입만 먹어봐. 그냥 이게 뭡니까? 이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삼손의 경우는 사사가, 그죠? 너는 사사다, 넌 나시린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역사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넌 나시린이야. 술을 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나시린이니까 너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삼손은 이쁜 여자를 보고 반하여 어머 이쁜 여자들 사랑하고 싶다. 이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하나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어머, 하나가 이해가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이해가 된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삼손은요, 그다음 그림이 있습니까? 예,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안목, 보는 거잖아요. 보는 정욕에 이쁜 여자를 보고 침 질질 흘리고 어머 이쁘다 어메 이쁘네. 김나에 갔더니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아버지, 완전히 그냥 뿅 갔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삼손이잖아요. 사사잖아요. 사사로서 믿음의 여인과 만나고, 그죠?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반듯하게 결혼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했거든요. 먹음직해서 따먹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보고 어디에 넘어진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암직도 하고, 첫 번째가 보는 정욕. 막 재미난 걸 보고 싶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삼손이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죠? 안전하 소나 딥나 여인 생각. 삼손이 머릿속에는 그 딥나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안전하 소나 딥나의 여자 생각. 이해되십니까? 진솔아? 그것만 생각이 나요. 자꾸만 그만 생각이 나요. 그녀만 생각이 나요. 안전하 서나 딥나 여인 생각.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만 뿅 간 거죠. 한마디로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삼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봤습니다. 이래 되는, 내가 보았으니 성령님 또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 아가씨를 봤는데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봤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때 기가 막힙니다. 사사인데, 나실인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 형제들을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또 시작합니다. 삼손이 특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보았다, 내가 좋아합니다. 자기만 좋아하면 땡이에요. 자기만 좋아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오면 삼손이요, 내가 좋아하면 끝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그냥 삼손은 내가 좋아하면 끝이라. 맞죠?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안목의 정욕이 삼손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두 눈 뽑히고 그때까지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요.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두 눈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맷돌 돌리고,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요, 비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저 원수들을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죽기 전에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 전에는 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랑 끌려다닌 겁니다. 콕 끼어갖고 그냥 안목의 정욕이 끄는 대로 이 여자가 이 여자 좋다, 또 저 여자도 좋다. 안목의 정욕. 삼손은 그래 여자에게 약했어요. 누구한테 약했다고요? 여자한테 약했습니다. 이 여자 보면 이 여자가 좋고 저 여자 보면 저 여자가 좋고 완전 바람둥이 같아. 그러다가 언제 회개했다고요? 죽기 전에 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그냥 맷돌 돌리고 있잖아. 소가 끄는 맷돌, 소가 끄는 큼직한 맷돌을 돌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나를. 그때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기도도 안 해요. 지 맘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삼손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 사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4장 4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 이 부분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딥나의 여인한테 접근한 것입니까?
맞아요? 요 성경 구절을 보면 삼손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딥나 여인에게 접근한 것 같죠? 근데 한번 넘겨주세요. 세번역을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세번역에 보면 삼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삼손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손은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좋아하오니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을 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그 계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삼손이 그렇게 방탕하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을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까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반듯하게 살았으면 두 눈 뽑히고 그런 일이 없었겠죠. 맞습니까? 삼손이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삼손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사사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그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누굽니까?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밉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잘된 일이었지만 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부모가 왜 내려갈까요? 딥나로?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부모 사이에 그런 약속이 맺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여자와 결혼하려면 예를 들어 돈이 얼마가 듭니까? 돈 1,000,000원 들죠? 베트남 여자를 데려오려면 그냥 데려올 수 있어요? 돈을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이 다른 민족이잖아요.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면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내려간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부모는 그때 안 계셨어요. 잠깐 샛길로 빠진 것 같아요. 삼손은 혼자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부모와 같이 가면 될 텐데 살짝 포도원에 갔네요. 포도원은 뭡니까?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원에 가도 안 됩니다. 나시린들은 포도도 먹지 마라 했거든요. 포도주만 먹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나시린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넌 나시린이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포도주 마시면 안 돼 가르쳤기 때문에 포도원에 안 가야 되는데 삼손이 포도원에 갔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요, 이놈 삼손아, 이 포도원에 왜 왔냐? 이 삼촌아, 이 딥나에 왜 왔냐? 이 나쁜 놈이 어디 이쪽으로 와서 난리야. 이 사자가 와, 그 야단친 거 아니겠어요? 제 혼자 생각일까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려요. 삼손이 그렇게 여호와 영이 임하사. 그리고는 보면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이요, 말을 안 해요. 여호와 영이 임하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의 입을 찢었는데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그 부모님 믿음의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그 천사를 만나서 또 천사도 만난 분이고, 그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 훈계를 아버지가 항상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그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간정이죠. 맨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포하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6절처럼 내가 선포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는 맨날 예배 시간에 맨날 잡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 나는 맨날 이렇게 삼손 같으면 내가 맨날 안목의 정욕으로 맨날 여자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여자만 보면 여자가 생각이 나고 내 머릿속에 여자가 떠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근데 삼손은요, 고백할 줄 몰랐어요. 고백할 줄 몰랐어요. 사자를, 여호와 영이 임하사 사자를 죽여도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합니다. 왜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 아버지 내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사자를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혼자 살래요. 삼손이 항상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항상 혼자 싸우고 혼자 뭐 여자에 빠져서 지내다가 또 눈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혼자 그냥 싸워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지도 죽고 막 혼자 뛰어다니다가 혼자 온갖 뭡니까 발광이죠. 한마디로 삼손이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점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죄를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가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자가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무슨 병? 예,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죠. 혈루증. 막 몸에 하열이 멈추지 않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몸에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탁 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뭐라 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말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 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차 이런 병이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걸로 믿고 손을 대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맨날 잠만 자다가 이 잠병이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맨날 예수 믿기 전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TV 볼 때는 잠을 안 자. 눈 동그랗게 떠갖고 그냥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눈이 안 뽑혀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삼손이 두 눈을 뽑았어요. 마지막에는. 왜요? 회개하도록.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맷돌 돌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 원수를 한번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도 죽고 블레셋 사람도 다 죽이고 두 눈이 뽑혔는데 이제 여자를 보도 못해. 삼손 두 눈을 뽑혔어요. 두 눈 그렇게 보기를 좋아하다 여자 보기를 좋아하다가 뭐가 뽑혔다고요? 두 눈이 뽑혔어요. 이제 삼손이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맨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두 눈이 뽑혔으니까 이제 뭐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소. 그러니까 그 돌기둥을 이렇게 엎어서 니 죽고 내 죽자. 그래갖고 삼손이 죽으면서 수천 명을 그래 죽이게 되잖아요. 원수를 갚게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두 눈을 뽑기 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 뽑기 전에 정신 차리자. 두 눈 뽑히기 전에 정신 차리자. 뽑히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뽑히고 난 후에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뽑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더 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더 치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돌아서야 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삼손이 깨달아야 되죠. 아, 포도원에 갔더니 사자가 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깨달아야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는데요. 우리 다음에 살펴보면 삼손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두 눈 뽑히고 깨닫거든요. 두 눈 뽑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예양 시민교회를 향해서 사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럼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응? 언제까지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야 돼? 두 눈 뽑힐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고 더 이상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세상을 따라 돈 따라 뭐 이렇게 세상 좋은 것을 따라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유혹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몇 번 맞았는데 몰라요. 몇 번 때렸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두 눈이 뽑힐 때까지 몰라요. 삼손이 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고 할 때 내가 포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시린이잖아요. 딥나에서 딥나에 왜 왔냐?
그랬다는 겁니다. 니 왜 여자 보러 딥나에 내려왔니? 예를 들어요, 술집 여자 보러 갔어요. 맨날 술집 여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가 힘을 받기를 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채널 2번. 네. 코러스 한번 넣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두 눈 뽑힐 때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죽을 때까지 그럼 습관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배 시간만 변함이 없어. 안 되잖아요. 삼손은 보세요, 맨날 여자만 따라다니다가 두 눈이 다 뽑힐 때까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좋다고 세상을 따라다닐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기를. 삼손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죽을 때 돌아섰어. 두 눈 뽑히고 비참할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삼손 같으면 하나님, 내 여자만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딥나의 여인 자꾸 내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삼손이라면 그래야 안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하나님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아버지는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서 외칠 때에 하나님 깨달아야만 했을 텐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맨날 여자 때문에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졌지만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기서 한번 부르짖어 회개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여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폭포수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 술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양시민교회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